엘리야와 엘리에사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이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기에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많은 이적이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이적의 말씀을 보았었죠. 오늘 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하여서 그 후에 이 말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과 어떠한 관련이 있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은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기 위하여서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에워싸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죽여십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지켜주시죠.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던 그 아람의 군대들이 오히려 장님이 되어서 사마리아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그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그들을 놓아주라 그래서 그들이 노임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가 그 분명히 23절 말씀에서는 오늘 앞에 2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난 이후에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이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전과 같이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를 붙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에워싸 버렸죠. 예전에 저도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 직접 방문하였었는데 사마리아는 정말로 천연의 그 요새 도시입니다. 이 주변으로 다 이렇게 큰 길이 지나가고 있고요. 산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밑이 쭉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 있는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람 왕이 와서 그 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냐면 에워싸고 나서 그 성 안에 있는 그 음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었냐면 정말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안에서 모아두었던 그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굶주리고 있습니까? 성중이 크게 굶주렸다고 하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이 얼마나 굶주렸는가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나귀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집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레이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은 나귀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은 한 세겔이 하루치 품삯인데 80일 동안 일하는 그런 품삯을 나귀 머리 하나, 잘 먹지도 않았던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뒤에 보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갑. 이것을 실제로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을 비둘기 똥이 아니라 비둘기 똥과 같은 그러한 그 콩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콩이든 비둘기 똥이든 간에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귀중하지 않았던 그것이 그 4분의 1 갑, 한 갑이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4분의 1 갑이니까 한 500ml 정도입니다. 우리 생수 500ml 정도 그 정도 양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 은 5세겔입니다. 5일치 품삯이 바로 이 비둘기 똥 4분의 1갑입니다. 500ml. 생수 하나 정도. 이게 바로 가격입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왕이 이 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그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이에요. 이 왕이 이 여호람 왕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를 도대체 무엇으로 돕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너를 돕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여호람 왕이 이게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야지만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뉘앙스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불신앙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너를 돕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이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너를 돕지 않는데 우리를 돕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여호람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타작마당으로 포도주 틀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여호와가 막아버렸어. 지금 이게 여호람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했는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이 왕도 굉장히 마음이 깝깝한 거죠. 사실은 불신앙의 그러한 마음으로서 짜증나는 하나님 때문에 짜증나는 투로 지금 대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참 이렇게 왕이 말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이 말하는 그 사연이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사연입니다. 이게 정말로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왕이 무슨 일이라고 대답하자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그런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어요. 참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여인이 이 여인이 다른 여인과 그 같이 약속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이튿날이 되었는데 그 상대편 여인 약속하였던 그 여인이 그 같이 와서 삶아 먹자라고 하니 그 아들을 먹자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잡아먹었다고 왕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이게 살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데 상대편의 자녀를 잡아먹지 못하여서 그것이 억울하다라고 지금 여호람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이 굶주린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들에게 그 아람 왕이 이들을 이렇게 포위한 것 자체만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재난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7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느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또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상황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암울하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이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왕에게 와서 이렇게 하기 전에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나 선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아와서 자신이 억울하더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로 억울한 그러한 것입니까? 죄악을 범한 것이죠. 실제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왕에게까지 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방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정말로 끝자락에 놓여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다를까요? 여호람의 모습은 다를까요? 오늘 이러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자 이 여호람 왕도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정말로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드러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참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은 지금 무엇을 하는 상태입니까? 회개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가 회개하였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죠. 여호람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 뒤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왕조차도 정말로 참담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호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지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이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 여호람 왕은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우리 24절 말씀에도 이후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여호람은 그 이전의 사건과 관련하여서 지금 여호람은 엘리사를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앞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붙잡혔던 군대를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잘 먹여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즐거워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붙잡은 군대를 보면서 그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여호람은 이전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였던 그 군사들이 사로 포로로 붙잡혔을 때에 내가 치리까? 치리가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 군사를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후환을 없애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여호람 왕의 생각이었었죠.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러한 엘리사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선 엘리사의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여서 그냥 보내버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냈던 그 군대가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다시 돌아온 것을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엘리사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내가 말한 대로 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냥 밥 먹여서 돌려보내 갖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는 원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가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그를 치니까 물어봤더니 여호람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오늘 3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에요. 엘리사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임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는 분명히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로서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향하여서 간절히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라고 하면서 혹시 변명하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그 군대를 아람왕과 싸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니까 엘리사에게 보내죠. 오늘 3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낼 때에 엘리사는 그의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군사들이 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왜 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엘리사가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 살인자는 누굴까요? 아하방입니다. 이전에 아하방이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한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그 살인자의 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 머리를 베려고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자가 왔을 때에 오늘 엘리야에게 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 3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하나님의 그런 왕 같아요. 믿음이 있는 왕 같아요. 근데 우리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의미,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믿음의 그런 고백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33절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호람 왕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막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 재앙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여호람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완악한 생각이며 얼마나 무지한 그러한 반응입니까? 인간의 참 깊은 죄악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생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그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까? 경험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죄악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속사람이 이전에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서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주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해결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만 사실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대조가 엘리사 선지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대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봐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 그 북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왕에게 포위를 당하여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죠. 굉장히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도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보낸 그 군대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엘리사가 더 분명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죠. 그 목을 베어가지고 하라. 그 목을 베어가지고 하라. 근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들은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왕의 그 한 장관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대답을 듣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바로 엘리사의 말, 아니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엘리사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낙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랴. 조롱하죠. 불평하죠. 여전히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이 보여줬어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그렇게 많은 말씀과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도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찾고 우리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넘어졌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항상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동일합니까?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죠. 엘리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한 위기에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누구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결부시키는 자들은 그 영혼이 살고 소망을 얻었으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조차도 누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서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항상 그 기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에
성도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결부시킴으로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적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벌써 그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결부시키느냐 결부시키지 않느냐가 문제죠. 오늘 이 뒤에 말씀해 보는 그 한 장관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당신 앞에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전하는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결부시키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을 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참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자를 낼 수 있는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결부시키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보이지 않는 것조차 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실상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을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며 소망하며 저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있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심스러운 그러한 순간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말미암아 결코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눈을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조롱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며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